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바울한테 당신은 사도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이 고생만 하고 있냐고. 심지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마저도 일부 성도들이 바울, 너가 그러고도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하면서 왜 저렇게 굶주릴 때도 있고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박해도 받고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기도로 뭐 낫게 해준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고,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그 질병의 문제는 해결함 받지도 못하고 있네. 사람들이 바울, 당신 복 받은 거 맞아? 사도라고 하면서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된 게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여러분도 바울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 다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일생에 평생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진 축복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가진 가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 복을 받아야지.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지. 왜 저렇게 문제가 맨날 많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가치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만사형통한다라고 나와 있질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겉모습, 어떤 외형적인 어떤 축복들, 그것들을 더 얻으려 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변호하는 데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안에 이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보잘것없는 이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흠이 많은 그릇이야. 나는 연약한 그릇이야. 나는 질고도 있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주셨어.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4장 말씀에서 하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와 똑같아서 철인이 아니에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자신은 하루하루를 내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성경을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는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한테 바울이 후대를 위해서 남겨준 거죠. 똑같이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질고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겪을 때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힘들 때가 많죠. 여러분의 처지를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가 클까요? 아니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이 클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보배가 너무 커서 우리의 그 어떤 못남과 우리의 약함으로도 그 내용을 깎아낼 수 없어요. 손해보게 할 수 없어요.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배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배를 담으신 아주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보배는 뭔가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보배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배가 뭔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를 보았으면 좋겠는데 반복되는 게 눈에 띄네요. 그러면 보배는 이 오늘 7절 말씀부터 읽으셨는데 앞에 있는 이걸 보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반복되는 내용이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뭐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은, 사탄은 이거를 방해한다라고 해요. 비치지 못하도록.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둠 속에서 너 스스로 벗어나, 그 어둠에서 탈출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스스로 그 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비춰 주시는 거죠. 그 복음의 광채예요. 6절 말씀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생각하면 그 얼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내려와 주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를 참아 주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성경을 띄우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둠이었어요. 우리더러 어둠에서 나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끄집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우리는 어둠뿐인데, 우리는 약할 뿐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죠.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속으로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라는 것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빛이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아예 그냥 찾아오셔서 들어오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죠.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얘기해요. 보배예요. 왜 보배냐면 우리가 해낼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없고, 죄악 속에 있었는데, 세상 속에 있었는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니까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가 해내가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너를 이끌어 너를 구원해낼게 해주시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7절 말씀에서 그래, 우리는 보배를 가진 거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나오지 않고 보이진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쓸 수 있는 분들은 쓰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무슨 얘기를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바꿔 생각을 하면 그러므로 이 보배를 보석 상자에 가졌으니, 남들이 훔쳐갈 수 없는 강한 그런 상자 안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면 앞에가 그러므로가 어울릴 그런 접속사겠죠. 그런데 그러나라고 표현한다는 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배를 담을 만한 어떤 것도 그 안에 이유와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귀한 보배, 복음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대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도 이 보배를 담을 만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자격을 가져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모습을 갖추고 있지도 못한데 그러나 주님이 이 보배를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담아주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해낼 수 없으니까 보배 대신 주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들어와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의 대가죠. 내가 이뤄낸 구원이고요. 업적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보배를 아무 곳에나 두겠죠. 세상은 보배를 아무 곳에 두지 않죠. 죄송해요. 보배를 어울릴 만한 그런 곳, 안전한 곳, 아주 튼튼한 보석 상자, 누가 훔쳐가지 못할 곳에 귀한 곳에 담아 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안에 질그릇이 상징하는 건 여러분 연약하다는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을 본인도 경험을 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깨어지죠. 살 소망까지 막 끊어지는 그 지경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죽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바울도 똑같았네요. 바울도 이렇게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딱 끝났나요? 나 진짜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거기에서 절망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를 의지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안에는 보배가 있지. 나의 이 겉사람은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절망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모습이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배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과거에도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이시며 이후에도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요. 바울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인 몸을 갖고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에도 보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잘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가 이것을 가능하게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더러 이렇게 살아내.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냥 쌓이지 말고 이겨내. 답답한 일을 당해서 낙심하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복음을 시작하신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더러 이루라고 하지 않으신 여러분 안에 기어이 사랑으로 들어오고야 마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빛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대신 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8절 이하는 하나님이 하신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건 마치 어떤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틀에 넣고서 꽉 짜내는 거 있죠. 그럼 모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고통, 짜내는 것.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둘러싸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환란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 상황이 꼬이고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쌓이지 않게 하시며 답답한 일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해주겠다, 우겨쌈을 여러분에게 당하는 것을 처음부터 막아주겠다가 아니라 쌓일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온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특별히 범죄하고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고난은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질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끝내는 그것에 쌓이지 않도록, 끝내는 우리가 답답한 일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예를 찾아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자꾸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신하가 말해주기를 저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백성들을 다 피신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엘리사부터 잡자, 죽이자 해서 군대를 수도 없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수많은 우겨쌈을 당한 이 군대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보여주세요.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열왕기하 6장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성읍을 엘리사가 있는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과 같이 종과 있었는데 그곳을 다 포위하고 둘러쌌어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환 종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환경에 집중하죠. 나가서 보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 성읍을 에워싼 모습이 보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아, 네 주여, 주인님,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습니다. 당황합니다. 환경이 보이니까, 상황이 보이니까, 우겨쌈이 보이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이 환경, 둘러쌈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이고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시선인데요. 같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 저렇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우겨싸고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너머에 우리를 더 품고 계시는 거네. 이렇게 알았던 거죠. 17절 말씀에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건 그 사환의 눈을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청년 종의 사환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보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모든 어떤 답답한 일, 우겨쌈 당하는 일 이런 거 다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비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겨쌈 가운데 답답한 일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개가 끼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환경뿐이거든요. 그러니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요, 여러분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누가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더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힘이 풀리네요. 기운도 없고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예배도 힘들고 신앙생활이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느슨하게 잡으면 주님도 에이 얘다, 너가 나를 놓으니 나도 너를 놓겠다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4장 8절 이하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의 손이 풀려져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느슨해져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상처와 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 사람이나 가족들로부터 마음고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손을요 꽉 잡고 너가 나를 놓아도 난 너를 결코 놓을 수 없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지금은 패배한 것 같이 보이지만 너의 결말은 절대로 내 안에서 망할 수가 없어. 내가 꼭 승리를 줄게.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를 확보하시고 여러분에게 것으로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가 눈앞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박해를 받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읽어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착각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겨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을 꼭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느끼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환경 보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소중해지는 것 같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하고 내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살아야 복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취를 지향하는 그런 가치,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막 쫓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소유하고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은혜로운 가치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부족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죄가 많아도, 너가 능력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보배가 되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기대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힘들지. 너의 힘으로 버텨보려 하지 말고 너가 뭔가를 여기에서 나에게 믿음을 보이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나를 의지해. 내 어깨에 기대. 내 등에 기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믿는다라는 동사는 아만, 기대다. 이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믿음 가져. 그게 믿음이야? 더 분발해. 더 열심히 내. 이런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를 봐도 믿음은 그냥 기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너 연약한 거 알아. 너 의지 없는 거 알아. 너 힘이 없는 거 알아.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러니 내가 필요하잖아. 그 나에게 그냥 기대. 세상은 보물을 보관하기 위해 엄청난 장비를 들여서 뚫지 못할 보안 장비를 갖추고 그 안에 보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한 당신을 저와 여러분 같이 깨어지고 싶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안에 보관하시더니 우리더러 외적인 능력을 꾸미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더 헌신하라고 능력을 키워내라고 여러분에게 자꾸만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을 감싸고 있는 상자가 그 보물을 지켜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보물이 내가 너를 붙잡고 지키고 도와주고 함께 할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보물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거꾸로 되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존경할 그런 귀한 목회자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사님도 너무 자기 자신에게 깊은 절망과 실망과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럴까? 언제 변할까? 그런데 너무 그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신의 질그릇과도 같은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이 안에 담아주신 보배 되신 주님만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책에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누군가 선물해준 보석을 받았을 때 보석을 집중하지 않고 보석 담은 상자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과 문제에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주님을 24시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냐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몬드,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라고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스도를 담은 그저 그릇이 되라고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더러 보배가 되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잘 간직하고 담아두고만 있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약함, 여러 처지, 상황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의 약함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를 더 돕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전 찬송가 중에 그 찬송의 가사를 좋아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연약하다고 버리실까요? 아니요. 연약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약하니까 아픈 손가락처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꼭 복되게 만들어 줄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너는 약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너는 가난하니까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부요함이 되어줄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거 해주시겠다고 들어오신 거죠. 그게 복음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내가 약해도 내 안에 강함 되신 주님이 계시니 나 끄떡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이 말씀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하고 많이 상통하는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어떻다고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아픔보다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큽니다. 여러분의 죄의 크기보다 주님의 사랑이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설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죽음과도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오셨다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 승리를 하셨잖아요. 이제 생명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도 오게 된다는 것을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이 이 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배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쌓이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낙심하지 않도록 그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해 주시면서 지금도 함께 계시지만 앞날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요? 지금 고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예수수만교회 성도들아,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생명이 역사할 때가 올 거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것을 오늘 가슴에 받으시고,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용기 얻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힘차게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연약함에, 여러분 이 그릇의 외형에, 세상의 축복의 가치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것을 또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겨져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못났고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능히 일하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